증언하라. 본문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나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여기 보게 되면은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하는 말씀이 있지요. 디모데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기의 신앙, 자신의 신앙을 증언, 선포했습니다. 나의 신앙,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공적으로 자기 신앙의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 신앙을 증거하고 공증하고 공포했다 하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이런 디모데의 자기 선포, 자기 증언에는 세 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봅니다. 공적 선포다. 공적 선포다. 공적인 증언, 공적인 선포가 되어집니다. 이것은 디모데가 성도로서 자신의 믿음과 헌신을 공개적으로 많은 증인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을 증인 삼아서 그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포한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가장 유력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디모데가 세례를 받거나 목회자로 임직할 그때에 공중 앞에서 행한 공개적인 서약 또는 그의 신앙 고백을 가리켜서 한 말이 공적인 선포, 증언, 그가 말하고 있는 디모데의 공개적 증언에 관한 내용들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는 예수님 믿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별로 특별한 것이 아니지만 당시에는 기독교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엄청난 박해를 감수할 각오를 하고 그리고 많이 공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당시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엄청난 용기가 때문에 필요했고 믿음의 결단이 없으면 죽음까지라도 불사할 그런 믿음의 각오가 없으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공포하는 것, 많은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공포하고 선포하고 증언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다는 겁니다. 때문에 디모데의 공개적인 선포는 대단한 믿음의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디모데와 같은 시대적 상황에서 고백을 한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들도 각자 나름대로 하나님 앞과 공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서약을 하고 공포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공이 똑같이 우리들이 했던 것이 있다면은 세례 받을 때 혹은 직분을 임명받을 때 각자가 손을 들고 서약을 했습니다. 많은 공중 앞에서 주의 종과 하나님 앞과 많은 증인들이 보는 공개적인 교회 공간에서, 성전의 공간에서 그렇게 행했습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임직예식과 같은 것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당당하게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당당하게 드러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주의 종이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3장 1절.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제가 가지는 성경은 구약 성경 1019쪽에 있는 말씀.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그냥 네가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고 이 자리에 있고 싶어서 있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러서
내 것이 되게 했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역대상 17장 8절의 말씀을 또 한 군데 볼까요? 구약성경 앞으로 넘어가서 역대상 17장 8절, 역대상 17장 8절, 역대상 17장 8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637쪽에 있는 말씀, 역대상 17장 8절, 구약성경 637쪽에 있는 말씀 같이 찾았으면 읽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네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그 이름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같은 권세를 주신 것을 말합니다. 예레미야 1장 8절은 말합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복음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니라 하시고 복음에 대해서는 절대 아멘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를 것을 철저하게 따르고 버릴 것을 철저하게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하고 싸울 것은 싸우고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러내 내가 하나님의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인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공적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처럼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공개하고 증거하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디모데가 공개적으로 많은 증인들 앞에서 증언한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증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고백과 일치하는 삶이다. 고백과 일치하는 삶이다. 고백과 일치하는 삶이다. 고백과 일치하는 삶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로 임직을 하면서 그가 임직할 때에 공개적으로 증언하고 선포했던 것,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언했던 선한 증언에 관한 것들을 그는 말로만 하지 아니하고 삶 속에서 이렇게 옮겨서 실제로 목회 현장에서 그렇게 사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 신약 성경 저 뒤로 넘어가서 야고보서 2장 14절. 제가 주는 성경은 신약 성경 373쪽에 있는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 373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야고보서 2장 26절에도 보게 되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물론 말한 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고 믿는 대로 실천하며 사는 것이 쉽지 않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공개적으로 고백한 대로 일치하는 삶을 살고자 힘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자신이 한 신앙 고백을 가슴에 새기고 신실하게 고백과 일치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복 있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력도 힘숨도 없이 그때 그 고백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 땅의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그런 것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말은 그럴싸하게 하는데 실제는 그의 말과 너무 동떨어진 전혀 근처에도 가지 않는 그런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서 우리들 향해서 정말로 예수생이 맞나? 가지 아니야? 그렇게 믿으면 나도 믿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력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보이지 아니하는 말은 거창하게 고백을 하고 했는데 삶 속에서는 전혀 성도다운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들이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마리아는 삶으로 증명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답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이 전도지가 되어지고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제 디모데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한 증언을 한 세 번째 그의 증언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전도하는 삶이다. 전도하는 삶이다. 전도하는 삶이다. 전도하는 삶이다. 하나님의 사람인 성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증언하고 선포해야 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전도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46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46쪽에 있는 말씀,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아멘.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 일을 다 한 이 디모데에게, 바울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디도서 1장 3절에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명령에서 맡기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릭 웨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지은 책 가운데 목적이 이끄는 교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게 되면 교회를 움직이는 몇 가지 유형이 있다고 소개를 하는데 좀 특별히 해서 함께 소개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전통에 따라 움직이는 교회가 있답니다. 전통에 따라서. 우리 교회는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처음 시작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이렇게 해와서 바로 말을 하면서 전통에 따라 움직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도 아닌 전통입니다. 시골에서 우리는 종종 저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할 수 없는 것들이 교회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기물 하나 뭘 하나 바꾸고 새롭게 고치려고 해도 이건 누가 했고 누군 어느 때 했고 어떤 경우에 했고 그래서 손을 댈 수가 없고 바꿀 수가 없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전통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전통이 그 교회의 목적이 아닌데 그런데 전통이 사로잡혀 있는 전통이 주인되어져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전통을 건들지 못하는 전통이 최고가 되어져 있는 교회. 또 한 가지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냐면 인물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 교회는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움직이는 교회가 이 교회입니다. 목사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장로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집사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권사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어쨌든 그 교회에 주동되는 인물이 그 교회를 주동하고 있는 주동인물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 또한 누구도 아닌 그 교회를 주동하고 있는 그 사람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누구의 교회다는 그 교회를 주동하고 있는 그 교회의 주인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세 번째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있냐 하면은 재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이 교회는, 이런 교회는 항상 무슨 일만 하려고 하면, 어떤 걸 하려고 하면은 돈 얘기부터 먼저 합니다. 재정이 있느냐고. 돈이 있어야지.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그런데 하면서 무슨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생겨나기만 하면 무조건 돈부터 먼저 얘기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돈입니다. 돈이 주인 되어져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니,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돈이 하는 게 아닌데
그런데 돈이 없으면 이 교회는 꼼짝도 안 합니다. 움직이지 않는 교회가 바로 이륜교회가 되어집니다. 그 외에도 리베럴 목사님은 말을 하기를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이는 프로그램 교회도 있고 화려한 건물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물 교회도 있고 수많은 여타 행사들을 하는 행사에 의해서 움직이는 행사 교회도 있는 등등 여러 가지 각양각색의 여러 모양에 의해서 하나님 없이 움직이는 그런 교회들이 참 이 땅에 많이 있다라고 줄줄이 설명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교회들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과 세속적인 것들이 어우러진 그저 세상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속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사람들의 교회고 세상 속에 그저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에 불과한 것이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리베럴 목사님은 그 책에서 결론을 내리기를 교회는 그 어떤 것도 아닌 목적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교회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교회의 목적은 그런 말을 하기를 예수님 오실 때까지 교회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교회의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그 교회의 목적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게 교회의 목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참으로 여러분 왜 예배 드리십니까? 무엇 때문에 기도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찬송도 하고 전도도 하고 힘을 쓰고 애를 쓰고 여러 가지 성김과 봉사 나눔 등등 여러 가지 힘을 쓰고 애를 쓰십니까? 참으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 기도, 찬송, 봉사, 성김, 나눔 등등이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에 합당하게 다시 말하면 영혼 구원을 위한 거룩한 영적 삶의 행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영적 삶의 행위 하나하나가 영혼 구원을 향한 것들이 되어지면 그 속에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이너마이트를 아시지요? 다이너마이트를 가지고서 길을 내거나 골을 뚫거나 단단한 바위를 깨트릴 때 그때 구멍을 때려서 다이너마이트를 이렇게 쏙 집어넣고 불을 붙여서 탁 터뜨리잖아요. 다이너마이트를 옮기는 사람은 참 바위를 깨트릴 만큼 바위를 터뜨리고 산을 무너뜨릴 만큼 힘이 그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이너마이트를 옮기는 사람은 그런데 그 다이너마이트가 사람에서 옮겨져서 어떤 장소에 목적을 향해서 심어지고 그리고 폭발하게 되어지면 바위조차도 부서지게 만드는 엄청난 파괴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소수의 무리인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 찬송, 기도, 봉사, 헌신, 충성, 섬김, 나눔 등등이 그저 습관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을 향한 간절한 뜨거움으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우리들의 몸부림이 이 지역과 이 땅을 새롭게 하는 성령의 다이너마이트가 되는 줄로 확신합니다.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하심으로 지역과 이 땅의 우상사신들을 무너뜨리고 악한 영들을 추방하고 각종 질병들을 고치고 치료하고 상한 심령들을 치유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155쪽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6장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름하는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살리는 것은 그 어느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영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이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주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요 살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로마서 1장 16절 뒤로 넘어가서 로마서 1장 16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239쪽에 있는 말씀,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다이너마이트와 같아서, 그래서 그 누구도 상관없이, 그 어떤 환경도 상관없이, 그 어느 역에도 상관없이 전해지게 되어지면 엄청난 폭발력이 있어서 사람을 뒤집고 새롭게 만들고 변화시키는 은혜와 능력이 그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간절한 영적 삶의 행위 속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은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어찌 보면 그보다 훨씬 더 그 능력이 이상의 능력이 있는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은 그 자체가 능력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능력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섬기고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곳,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장소, 모든 사람들 속에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하심으로 수많은 영혼들의 육체적인 소욕들은 죽고 사라지고 악한 영들은 추방되고 도망가고 하나님은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 환경을 새롭게 만드는 줄로 확신합니다. 말씀을 정서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람으로 살아라 하십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하려고 하는 욕심, 돈을 사랑하는 욕심, 탐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것들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또한 따르라고 말합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싸우라고 말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정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하셨잖아요. 우리는 끝까지 믿음 지키기 위해서 결사항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취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는 그냥 가만히 두면 되는 것이 아니고 내 것으로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고 역사하도록 만드는 취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 부르시고 세우시고 사명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 은혜 가지고 나가서 디모데처럼 환난과 바람이 부는 시험과 핍박이는 상황일지라고 할지라도 그 어느 곳일지라도 우리들의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공개하는 증언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피하고 따르고 싸워서 믿음과 사명의 자리를 잘 지키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공적 고백과 일전의 삶을 살고 예수를 증하는 영적 삶의 행위로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하심을 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